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과정은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길가에서 전도를 받고 나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종교의 필요성을 느꼈든지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거나 몸에 큰 질병이 생겨서 자신의 연약함과 인생 무상을 느끼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또 어떤 사람은 오늘처럼 말씀을 듣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만나주실 때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면서 나와왔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난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셨는지, 언제 만나주셨는지, 무슨 일을 할 때 만나주셨는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주님, 나도 꼭 만나고 푸르고 푸르른 믿음을 가지는,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어떤 곳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들른 동네의 이름이 어디죠?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자, 수가는 세겜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건축해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든 곳이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곳입니다.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또 다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여러 민족이 섞여 살게 되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혼혈족, 잡족이 되었습니다. 종교도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 대신에 여러 민족에서 가져온 자기들의 신을 심겨서 혼합 종교가 번성한 거예요. 이상한 종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사마리아를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멀리해야 될 족속이고 더러운 족속이고 뭔가 꺼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것이 사마리아였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끝에 말씀해 보면 상종하지. 자, 우리가
갈지 못할 사람 만나면 상종할 인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이 여자 어떤 여성입니까? 18절에 보면 남편이 몇 명이라고 그러죠? 5명이 있고 또 끝입니까? 지금 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남자는 누구라고요? 남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남자와 그렇고 그렇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살다가 보면 일이 꼬이고 인생이 꼬여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삼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명의 남편을 두었다. 이건 좀 이상한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여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6명의 남자와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은 여성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자신이 이야기하다가 놀랐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 같은 여자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돌아와서 예수님하고 이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주 대조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고 고상한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昏한 대낮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성의 신분은 초라하고 비천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4장에서는 여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니고데모가 만난 것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르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자, 이스라엘 땅은 남쪽은 유대 땅이고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고 북부 지방은 갈릴리, 그렇게 세 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가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바다가 있는 지중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는데 둘러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수가성이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인데 제일 빠른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마주치기도 싫어했기 때문에 가까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두고 기꺼이 둘러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수가 동네에 찾아오신 거예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멸시받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마리아에게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일부러 찾아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입으로 찬송은 잘하지만
전도할 때도 이 사람 가리고 저 사람 가리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기꺼이 찾아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자,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런 양 비유와 함께 나오는 비유입니다. 하나 잃어버리면 부지런히 썰고 닦으면서 그걸 찾는 여인의 심정, 또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면 90마리를 제쳐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그 심정으로 가치도 없는 한 드라크마 같은 여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자는 남자에게 버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가 실정이 나서 문제가 있어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이었든지 간에 6명의 남자와 결혼과 이혼과 동거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수근거림의 재료가 되어버린 여자.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길러오는 여자입니다. 사연이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일 괴로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본인이에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벌어졌든지 제일 괴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 여자가 뭐라고 찾아오셨습니까? 귀한 여자도 아닙니다. 천한 여자입니다. 낮은 신분의 여자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여자를 왜 주님이 찾아가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 나를 만나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 잘 풀려가지고 순탄하고 늘 웃으면서 사는 그런 삶입니까? 복잡하죠? 꼬여있죠? 나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삽니까? 나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한 드라크마 되는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넓고 넓은 우주를 지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원은식 씨의 간증을 책으로 읽었습니다. 원은식 씨는 한 직장에만 20년을 다닐 정도로 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호와 증인에 빠져서 가정을 내팽개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가정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1992년 어느 날 일을 저지른 날도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는 역시나 가정을 내팽개치고 여호와 증인 회관에 가고 없었습니다. 원은식 씨 남편은 너무 화가 나고 열을 받아서 여호와 증인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여호와 증인 관련자들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석유통을 들고 아내 내놔라 소리를 지르면서 휘발유를 증인 회관 입구에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90여 명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15명이 불에 타 죽었고 2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여호와 증인회관은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은식 씨에게는 당연히 사형 언도가 내려졌고 사형수로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형수가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감옥 밖에서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이크를 잡고 여러 제수들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 직장 상사 4분이 제게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신방을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일부러 술집에 앉아 있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귀가를 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붉은 명찰을 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늦었지만 감옥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육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영혼은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형수,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형수,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형수,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니고데모같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졌고 고상한 신분의 사람도 찾지만 사형수에게도 찾아주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죄인,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사형수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혼 누구였습니까? 누가 죽을 죄인입니까?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인생의 고생과 슬픔으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여자, 남자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불길한 여자라고,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내 자신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를 예수님이 왜 사랑하십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이 왜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도덕적으로 온전하지도 못하고 삶이 복잡하고 나의 잘못이든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이었든 잘 모르겠지만 인생이 꼬여서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는 인생,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지만 너무 지쳐버려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에 지쳐버리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다면 내 같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오시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주님 만나면 꼬이고 복잡했던 사마리아 여자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서 우물도 제대로 떨어 나오지 못했던 여자였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나아갈 용기가 생겼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성을 4장 후반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품에 안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 5.18 광주 기념식에서
한 유가족이 대표로 추모사를 눈물로 읽는 것을 우리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대통령이 일어서서 그 유가족을 안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소감을 물으니까 큰 위로를 받았고 마음에 응어리지는 것이 풀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응어리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를 받고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품에 안겨도 이런 위로와 이런 응어리진 것이 풀리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안아주십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기면 가슴에 진 응어리가 진짜 녹아내리고 꼬여지는 것이 막혀있는 것이 진짜로 풀리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고 눈물이 흘러내려도 찾아오시는 주님 꼭 만나고 위로받고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자,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면서 내가 오늘 가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 찾아오실 거야.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에 사람들 눈 피해서 빨리 물 떠가지고 집에 와서 밥 지어야지.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언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있을 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건강할 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아플 때에도 찾아오십니다. 즐거울 때, 웃을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내가 죄중에 거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늘 예배 드릴 때, 살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만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주님 만나야 된다는 사실, 그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집사람과 함께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사모님 한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자기가 잘 아는 젊은 군사님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내한테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젊은 분이 돌아가셔서 저 사모님이 오늘 생각하는 것이 많았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 사모님이 언급한 장례를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젊은 군사님은 다름 아닌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던 분이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제자 훈련을 받은 장년 성도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분이에요.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누구보다 성격이 밝고 환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대접도 잘하고 선물도 자주 주고 식사 대접도 많이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울기도 잘 울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난도 잘 치고 농담도 잘하던 분이어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총무를 시켰던 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을 늘 좋게 여겨서 유난히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훈련생이었습니다. 훈련 받고 군사가 된 것도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한참 지금 군사가 되어서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만 해도 동생하고 웃으면서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전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에 사용한 영정사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소풍 가서 10몇 년 전에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더 마음이 짠해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다른 분도 아니고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나. 그리고 제가 소풍 가서 찍어준 사진이 영정사진이 될 줄 꿈에도 몰란 거예요. 이런 분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시다니 참 사람일 알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만날 일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떠날 때 주님을 만날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어떻게 만나야 될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자기는 한 번씩 책상 정리하고 통장 정리를 한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책상 정리, 통장 정리를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좀 가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좀 겸비해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통장 정리, 책상 정리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통장 정리는 해보려고 하니까 할 게 없어요. 책상은 정리를 하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한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 만날 준비로 살아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의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가 만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의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주부가 저녁밥을 짓기 위하여서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씻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만나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에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했던 여자아이. 18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되자 삶의 해이를 느껴서 이렇게 살면 뭐하겠나.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못하고 그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잃어버렸고 팔 하나를 잃고 남은 팔은 오른팔이었는데 손가락이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장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참한 인생을 생각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할 준비를 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전도를 받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요네코라는 여성입니다. 두 다리가 없어지고 팔 하나에 손가락 3개만 있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 타하라라는 젊은이의 전도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날 한날을 살다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하는 간증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다리가 없어지고 팔 하나에 손가락 3개만 있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가정 이야기 중에서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준비를 위해서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이 손가락 3개 가지고 감자 껍질을 벗기는 게 힘든 거예요. 식탁에 올려놓으면 감자가 떼구르륵 굴러가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식칼을 들고 감자를 줍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를 몇 번 올려놓으면 떼구르륵 굴러가고 떼구르륵 굴러가고 그러면서 감자 껍질을 벗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여자인가 감자 껍질 하나도 벗기지 못하는데 하는 절망감이 몰려오면서 손에 들려있는 식칼로 자신을 찌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 절망감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자살하려고 기차에 몸을 던진 저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결혼까지 하게 해주시고 자녀까지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조금 있으면 남편과 아이들이 저녁을 먹으러 들어올 텐데 저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감자 껍질을 벗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 저의 처량한 상태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과 자녀를 위해 감자 요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치고 나니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식칼로 한 손 가지고 딱 잘랐더니 감자가 더 이상 떼구르륵 굴러가지 아니하고 순한 양처럼 도마 위에 딱 앉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세 손가락으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저녁 요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식탁이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식탁이 되었습니다. 요네코는 그 후에도 요리, 청소, 거의 모든 살림을 혼자 하면서 절망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 껍질 벗기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감자 껍질 벗기는 저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이상한 신앙이다. 웃기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기도 제목 같지도 않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평범한 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감동도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여유가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행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만나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내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서 장사를 할 때에도 조금만 마음을 들여서 귀를 기울여 보면 만나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물가는 너무나 평범한 삶의 현장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우물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평범한 삶의 현장이 주님 만나는 구원의 우물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하는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삶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누굽니까?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을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못하고 기구한 사연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 삶의 문제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잿더미처럼 타버린 사람, 소망이 사라진 사람.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이 절망이 희망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런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언제 찾아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는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내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에, 남자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찾아오시는 주님 꼭 만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푸르고 푸르른 올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